조선지서 예언 일부 하다가 지난번 끝을 맺었는데요. 제가 저렇게 일일이 좀 써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성경신학적인 올바른 시각을 가지시려면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연수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연구와 공부, 학습, 공부죠. 연구와 공부가 어떻게 다르냐? 연구는 어떤 큰 범주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의 논리적 구조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책이 500페이지다. 그러면 500페이지에 하나의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의해서 이제 하위 주제들이 정리가 되어서 논리적 체계가 딱 잡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연구가 어렵다는 거고,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세상을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연구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은 이제 상향식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하향식이고요, 공부는 상향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가 정말로 예언자를 소명하는 내용인가 요거 확인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소명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명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소명했구나.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회복하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다 이제 패망을 했으니까 그 패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려고, 그래서 예언자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을 시키는 거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부터 오바댜, 더 많은 내용 아니에요? 그럼 호세아서부터 오바댜서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상위 주제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할 걸 예언하는가? 하나님께서 소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요 흐름을 놓치면 얘기하다가 항상 빗나갑니다. 항상 빗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언자를 하나님이 소명했다 하면 소명 얘기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신 뜻을 어기면 안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과 영 빗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참 쉽지만 모르면 3년 아니라 10년 배워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 언약하실 걸, 메시아 보내실 걸 언약하시고, 그 다음 구약의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메시아 보내실 걸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걸 언약을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한 언약 가운데 대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제2장에 나오고, 1장에 나오고, 제2장은 소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보낸다고 예언한 내용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다. 이제 큰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가 딱 나오면 그 하위 주제에 의해서 쭉 설명이 되는 거죠. 그대로 이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제는 1장과 3장에서 확인하고, 이 주제는 호세아 전체에서 확인하고, 이 주제는 호세아에서 오바댜서까지 해서 확인하고, 이 주제는 호세아에서 말라기서까지 소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이 주제가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연구는 뭔가 내용의 범주의 주제를 뽑는 일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주제가 되어야 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연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지능으로 연구한다는 건 피말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일단 연구를 해 놓은 것을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를 얘기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소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딱 떨어져서 그 방향 쪽으로 이 선에서 강의가 끝날 수도 있고 이 선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 최궁극적으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메시아 보내는 이유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으면 애당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중에 빠지지 않게 구원할 필요 없이 구원할 바에야 타락하지 않게 하셨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낸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는가? 근접적인 원인은 우리 구원하려고. 근데 근원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어느 구절을 보든지, 여기서 이제 1장과 3장이라고 그랬는데 1절로 3절까지를 봐도 그 내용을 이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와 맥이 통하도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1절로 3절만 보아도 예언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을 예언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회복을 예언하는 일이 호세아에서부터 오바댜서까지다. 그리고 왜 회복을 예언했는가?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모든 전체 내용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살면 성도들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기에서 삶이 나오고 거기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적으로만 알면, 예언자를 왜 소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꾼을 소명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설교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설교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와서 가만히 있고, 내가 공연히 집사가 됐나 보다. 내가 공연히 장로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걸 안 하자니 왕따 당하게 생겼고, 하자니 힘들고, 그런 길로 가나. 그런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추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맥이 풀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가리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상향식으로 한다. 연구는 하향식이다. 하향식 하려면 최고 주제가 나와야 돼요. 최종 주제가. 성경의 총체적인 주제가 뭐냐? 여호와다. 이게 최종적인 주제가 나오니까 하향식 연구가 가능하죠. 그러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언약하셨는가? 섭리로 언약하시고 찬양으로 언약하시고 예언으로 언약하셨구나. 이렇게 하향식으로 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놓은 교재를 보면 공부하기가 아주 누워서 떡 먹기 쉽다. 떡 먹는 것처럼 쉽다. 그런데 죽어도 교재 사용하려고 안 하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이게 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날들어 전주에서 오는 목사님이 사경위를 오라고 그래요. 성경 가르쳐 달라고. 갔더니만 막 쫙 펼쳐 내놔요. 내놓고는 하는 말이, 제가요 목사님이 강의 듣기 전에 제가 이거 만들어 봤어요. 그래 만들어 보고 맞춰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저 대전에서 내 책 전부 카피해서 신학교 해가지고 거기다 교재로 팔아먹어가면서 신학생 기른다고 하더라고요.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런 장난들을 하니까 성경신학 공부했다고 해도 딴소리 자꾸 한다니까. 딴소리. 그냥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는 날 죽는 날 다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신다. 이게 확인되고 하도록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소선지서 이제 조금 공부하다 말았는데, 그 호세아에서부터 오바댜서까지는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다벳 왕님이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고, 이게 솔로몬 왕이 40년. 자,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갈라져가지고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비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요. 망하고 70년 동안, 이게 70년 동안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지요. 이건 역사서에서 우리가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다 배운 얘기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는 다윗, 여기 모세, 여기 500년 더 들어가면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 1000년경이 다윗입니다. 여기서 500년 전이 모세고, 여기서 500년 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다음에 그 언약이 1000년 후에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대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운명하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 후반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질 일을,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어서 통치하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모세가 여기서 전부 다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기보다도 언약을 해요.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 세운다. 잘 먹고 잘 산다. 부유해진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타락하고, 그래서 나라도 다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망해서 이방 땅에다 흩어진다. 그런데 여기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 너희도 다 흩어지는데 성들이 다 회파되고 형편없이 다 정말 백성이 망해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한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걸 모세가 예언한 언약을 하죠.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그 후반부에서 전부 장차돼요. 그럼 그 전반부는 뭐냐?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데리고 쭉 오던 광야 시대에서 되어진 일을 재교육을 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과거 되어진 일을 모세가 예언해주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을 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장차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그래서 언제나 선지서는
지난 일에 대한 해설, 과거에 대한 해설, 그리고 현재에 대한 올바른 판단. 백성들로 하면 지금이 바로 이러이러한 때다. 그리고선 그 다음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서라고 하는 건 사관이 열리게 만드는 거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역사들을 이 시대, 지금 현재 이사야가 이 시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이 시대 살면서 7세기, 8세기경에 이사야가 살면서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사를 어떻게 내다보는가,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예언서를 자꾸 선지서를 통해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자기 스스로 사관이 열려요. 역사관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공부하면, 자, 정치학도 나오죠, 역사관도 나오죠, 신관도 나오고, 모든 인문학도 나오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 같은 것은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해도 아주 충분한 학문이다. 학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종합적인 진리 체계가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망한다, 남쪽 유다 너희도 망한다, 지금 예언하거든요. 그 무렵에 같이 나타나서 보조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 4명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보조 역할을 하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두말할 것 없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것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 다음 싸매신다, 이걸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서인데, 그런 내용의 일부분들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가 함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예언했다. 그러면 호세아는 387페이지 상단에 보면 1번 이스라엘 자손 회복.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여기서 유다 백성 한 지파 반 나왔죠. 이건 유다죠. 남쪽 유다.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국호로다 이스라엘. 국호를 북쪽에서 가져갔어요. 이건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떠난 왕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721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왕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더러더러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다 망하고 남은 자들, 이스라엘 자손이 남은 자 있잖아요. 이들이 장차 남쪽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올 때 같이 여기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가 유다 나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국호가. 그래서 여기 호세아 선수는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회복될 걸 예언하면서 거기서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듣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요. 감동을 주어요. 왜? 어떻게? 은사를 주어서. 나는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오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그 마음을 주거든요. 여기 지금 선교사 분, 지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시는 분, 여기 한번 어디 가셨나요? 저기 계시. 저 시험 나신 분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아프리카 참 척박한 땅입니다. 저도 갔다 와봤지만, 아니 이 좋은 나라 두고 여기서 좀 돈 벌어서 먹고 살지 뭘 그거 가겠어요. 그게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어요. 성령 감동을. 그게 고생스러워도. 그런데 이번에 들으니까 거기가 완전히 지금 가 계신 나라가 이슬람이 국교로 돼버렸대요. 와 계시는 동안에 이슬람 종교가 우리나라 국교다.
그러면 기독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심 지금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곧 또 들어가신다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평탄하게 안 시키더라니까요. 초대교회도 그래.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 세력이 끝까지 따라다녀요. 막 죽이려고. 끝까지. 결국 로마에 가서 바울이 피살당했다는 말도 있고 순교당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 먼 이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거 안 내고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가시오 해도 1,000만 원 아니라 나는 1억을 준다 해도 안 갑니다. 위태우니까 안 간다고 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킨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도 하는 경우가 뭐냐면 돈 주니까 한다. 그건 하나님이 안 불러도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게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야 너는 목사나 해라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좀 몇 년 거치고는 그냥 목사 돼서 왜? 교회에서 다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난리를 쳤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죠.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찾은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목사가 직업화 되어버렸어요. 직업화. 소명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건 목숨 내대고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 사명이 뭔가 소명과 같아.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건 사명이에요. 죽어도 해야 돼요. 목숨 두려우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숨 내대고 하는 게 소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세아를 소명해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소명 계속 소명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 번째까지 하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죠. 처음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곁들여서 호세아가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고 심판 결과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심판의 방법도 말해주고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은 어떤 방법을 한다. 이렇게 예언해주는 이유는 앞서 여기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이 영원전에 로고스 생명,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정 다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작정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열조들에게 또 역사 초기에 직접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천년지라서 다윗 때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지만 여기 와 보면 그 언약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다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요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걸. 그럼 여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예언을 했죠. 근데 여기도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곧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그러니까 예언은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은 작정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작정에. 작정은 영원한 세계에서 되진 거고 언약은 이 지상 위에 앞으로 장차 먼 역사 섭리를 해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열조들에게 언약대로 이루실 때 이루시기 직전에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모세를 통해서 여기도 한 천년 한 800년 전 모세에게 언약했잖아요. 망한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니까 너희들 성터가 다 회파되고 들짐승이 우글거린다. 이렇게 모세가 다 언약을 했는데
그때가 왔어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과거 모세가 언약한 대로 곧 그게 이루어진다. 이제 망한다. 어떻게 망하는가? 뭘로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자상하게 말을 해요. 그래야 그 이루이, 진짜로 그러네. 아,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이루어지네. 이래야 그 시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이시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망한다. 그런데 갑자기 땅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다 예를 들어서 다 망했다 이거예요. 아, 지진이 나서 화산 터져가지고 망했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안 해놓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주고, 예언하게 해주고, 예언대로 이루어준다. 왜? 화산이 터져서 불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불로 멸망한다고 예언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선지자들이 불로 망한다, 망하는 방법, 심판의 방법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땅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망했다. 이야, 진짜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도 영원한 작정하신 뜻을 이룰 것을 예언하는 거고, 언약도 이 작정하신 뜻에, 그래서 예언은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고, 이 작정은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에 기초해서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해서 성취한다,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고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속성이 확인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된다. 성경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그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뭐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 했다. 쓸데없이 뭐 소명 받았으니 뭐 사명 감당해라. 왜 아무개 장로는 사명을 감당 안 하느냐. 집사 받아가지고 집사가 왜 게으르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소명,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이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불렀다. 아무나 소명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소명자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시켜주는, 결국 이 얘기를 해도 여호와 확인시켜주잖아요.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증해주는 일,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광경도 다 보여줘. 어떤 광경으로 심판한다. 자세하잖아요.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회복 약속. 이게 이제 싸매심이죠. 이사야는 때리시고 싸맨다고 그렇게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게 바로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 망하게 한 다음에 다시 회복해 주신다. 싸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핵심 내용이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 다음 390페이지 보면 2번 나오죠. 중간에 유다 지파 자손 회복 나옵니다. 유다 지파 자손 회복. 자, 여기 이스라엘 회복, 유다 지파 자손 회복.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둘이 회복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지파 반쪽이, 10지파 반 일부분이죠. 한 지파 반 쪽이에요. 이 둘이 다 보태져야, 합해져야 결국 완전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자손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는데요. 그래서 장차 재난에 대한 예언, 회개에 대한 촉구,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게 이제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고, 그 다음 아모스 오바댜 나오죠. 여기서 오바댜까지니까 아모스 오바댜, 그러니까
두 번째, 양쪽 가로 두 번째, 양쪽 가로 세 번째까지죠. 세 번째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이건 호세아인데 여기 두 번째 요 대목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제 아모스, 오바댜 이 두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열방들에 대한 진노, 이 말은 아수르이 고약하죠. 아수르 제국이니까 많은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다 사로잡아가고 성들 다 헐어버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제국 아니에요. 물론 아수르 망한 다음에 바비로니아니까 마찬가지. 열방이죠. 열방. 열방은 다 모여져서 하나의 제국을 이룬 거니까 아시리아 제국도 열방으로 이루어졌고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열방입니다. 이런 열방들에 대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진노한다. 이게 이제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준다. 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자비성을 알게 해주실까. 참 이런 거 읽다가 보면 참 공감이 가요. 내가 좀 편안하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했다고 안 그래요. 잘 된 건 내가 부지런히 뛰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왜 안 도와줘서 이렇게 안 되게 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잘 되는 건 내가 한 거고. 그게 보통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 잘 되게만 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 자랑하고 살죠.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게 살다가 아파트라도 좀 사고 직장이라도 좀 제대로 된 것 만나가지고 뭐 차도 이제 좀 고급 승용차 딱 타고 나면 자기 자랑이에요. 어디 가든지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망하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한번 망하게 해서 바닥을 기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놈이 와서 딱 보증터 달라고 하니까 도장 하나 잘못 찍은 것 때문에 재산 다 달라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소병 걸리고 간경화가 생기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한 인간을 확 그냥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놈이 먼저 암 걸려서 먼저 죽었다. 시원하겠죠? 당하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자기 일이 확 펴져 버린다 이 말. 잘 된다. 그때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 그때야 이제 그것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그렇게 되죠. 성경을 이렇게 공부 안 해놓으면 회복되면 이건 내가 정말 참 머리 잘 썼다.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했구나. 그래서 내 재산이 이렇게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를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그렇게 믿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망하고 때리시고 싸맬 바에야 아야 때리시지 않는 게 낫다고 내가 그래죠. 뭐로 때려요? 싸매줄 바에야 애당초 안 때리면 되죠. 때리시고 싸매신다고 미리 또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잖아요. 분명히 때린 다음에 싸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다 망했다가 흥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왜? 너 오만방자하니까 내 교만 좀 꺾으려고. 그리고 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를 따라서 쫙 들어와 가지고 대성 통고 가면서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는 막 좋아가지고 성전 지대를 다시 놓고는 그 인근 나라들이 다 놀랄 정도로 크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지었는가?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었다. 찬송을 어떻게 찬송이 되게 하는가? 때리시고 쌈에 주어야 찬송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찬송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때리고 싸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자꾸 불만이 싹트는 거, 만족이 없어. 자꾸 만족이 없다는 건 욕심이 자꾸 자라나.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욕심 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욕심 많고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찬양하게 하는 방법이 때리시고 싸매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다 나라가 갈라지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해야, 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니만 다윗 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다 갈라진다고 하더니만 언약대로 다 갈라졌구나. 그리고 다시 싸맨다고 하더니만 다시 이렇게 우리가 모여졌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왜?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의 회복 내용이 이제 아모스, 오바댜 내용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방에 대한 진노를 똑같이 해요. 이방인들도 진노를, 이방인에게도, 그렇지, 열방에게도 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진노하고. 그런데 이방은 진노로 끝나요. 진노해서 망하게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진노했다가 반드시 싸매요. 그래서 항상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종말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웃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다. 이게 택한 백성의 특권이에요. 불택자는 멸망으로 끝내요. 심판으로 끝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바댜까지 내용이 그 뒤에 다 소개가 됐고요. 넘어가서 진행하십니다. 넘어가 보면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러니까 395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치면 제 2절 나와요. 제 2절. 그 2절 내용은 뭔가, 이건 어떤 때 했느냐면 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 요 시기예요. 요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대선지자죠. 대선지자가 나타나서 뽑아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방으로 뽑아내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으신다고 예언한 게 에레미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같이 주변에서 곁들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5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수로서 승리 예언. 이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제 5개 소선지자들이 예언한 핵심 내용이냐? 보수라는 말은 원수가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미 다 망했잖아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다음 파사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대적을 쳐서 멸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불택자들이 있으면 뒤에 불택자들을 통해서 망하게 하고, 그 다음 이 세력들은 또 뒤에 나오는 불택자들을 통해서 망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과도 싸워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서 보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는 거 원수가 봐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유, 속 시원해라. 우리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망했다. 바벨론 얼마나 강팍합니까? 전부 예루살렘 전부 불태워버리고 금 다 벗겨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다가 종살이 시키고 그러고 했는데 무자비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파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다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이렇게 보수해준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언합니다. 그 말은 바벨론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열방이 망한다. 보수. 원수 갚아준다. 원수가 누구냐? 바벨론이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죠. 어딘지는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줘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 참 바보. 왜 저렇게 악하게 쓰임 받을까? 측은하고 불쌍하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바보 멍충이처럼 바보처럼 저렇게 쓰임을 받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 갚을 때 그 시련을 겪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승리, 유다 자손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요나, 미가 이 두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요나와 미가를 보면 반드시 남쪽 유다가 승리를 한다. 그 승리하는 게 여기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갈 건데 어떻게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예언했던 요나 미가가 유다 자손이 이게 유다 자손 아니에요? 승리한다. 이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메대 파사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일어나서 바비로니아를 침략했을 때가 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의해서 바빌론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남미나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에 의해서 미국이 패방을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짐작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다시 말해서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불만이 있어서 대들었는데 그만 바벨로니아가 물어나버리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왜? 요나하고 미가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원수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게 할 때 인간이 볼 때 큰 힘을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미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다윗 얘기를 내가 자주 하지만은 블레셋 제국이 다윗 시대, 사울왕 시대에 엄청나게 군대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손들어 버린 거죠. 나는 도저히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 그 군대들도 아무도 안 나가죠. 왕이 안 나가는데 누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미약한 초동목동 다윗이 아장아장 걸어서 물맷돌 하나 몇 개 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만듭니다. 왜?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미약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쳐서 멸하게 하셨다. 누가 드러나요? 이분 드러나죠. 성경 어디를 봐도 이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서 찬양 가운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감동 있는 찬양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바르게 알려줘야 여호와를 찬양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요나 미가가 대적을 보수하고 유다는 반드시 승리한다. 결국에 승리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다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 섬기고 살아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자마자 유다 자손들이 포로에서 빠져나오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했고요. 넘어가서 미가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고 더 뭐지? 대저급 보수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 이전에
네. 고수로서 순위 예언. 스바냐까지 했죠. 넘어가서, 남아 스바냐 넘어가서, 402페이지. 402페이지에 보면, 제3절 성전 제사 회복이 나옵니다. 제3절, 성전 제사 회복. 이게 이제 선지자, 작은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여기 에레미야죠? 근데 이 앞에 누가 포로 시대에 누가 예언하느냐면, 에스겔이 예언해요. 에스겔. 이게 대선지자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예요. 이 대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할 때 에스겔과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춰서 예언하던 작은 선지자들. 그게 이제 말한 대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끝이죠. 마지막 이제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제 제목에 나온 대로 성전 회복이에요. 예, 성전 제사 회복을 예언하는데, 성전 제사 회복 예언이죠. 회복을 예언했는데, 우선 성전 회복 약속부터예요. 자, 우선 성전 회복 약속. 성전이 회복된다 약속.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70년, 여기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성도 다 폐허되고, 모든 금붙이 다 바벨론에서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리고 성전 안에 창고에 있는 모든 금기명들, 뭐 젖이며 그릇이며 부삽이며 다 금으로 됐는데, 다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고 예언하는데, 성전 회복이 된다. 우선 성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성전 회복 약속을 학개, 스가랴가 해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핵심 내용이 성전이 회복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자주 빠뜨리는데 원리가 있어야 다.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님 보십시오. 저 얼마나 웅장하고, 그 헤롯이 지은 거거든요. 웅장하고 참 화려하고 좋습니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저거 돌 하나 돌 위에 이렇게 돔 놓이지 않게 싹 헐어버려라.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동안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을 제자들이 무슨 소린가 알 수가 없죠. 못 알아듣죠.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당신이 진짜 성전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내가 3일 후에는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소선지자들이 예언하게 한 것은,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언이다. 그래서 이 예언 자체가, 아까 그랬죠? 예언 자체가 여기 소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뭘 오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다. 앞에서 한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망했다가 흥하는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모형이고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자체가 계속해서 망했다, 흥한다, 또 뭐 뽑아냈다가 다시 심는다, 때렸다가 싸맨다,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으로서의 예언이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아하, 정말
구약 성경이 역사 섭리를 통하여 또 구약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구나. 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마 말한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왜 언약했나?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이름 하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고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렇게 간단한 성경을 복잡하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3년 아니라 30년을 공부해도 성경 모르고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인들은 갈증이 있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뭘 좀 알아보려고 매달리다 보면 매달리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들도 그래.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놈이 하나 딱 있는데 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날 것 같아서 이게 뭐냐고. 그때는 요 아이가 사악한 놈 같으면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아침 아빠한테 너 엄마한테 용돈 얼마 탔냐? 5,000원 탔다. 얼마? 껌 2통만 타서 갖고 와. 그럼 일러줄게. 그것과 틀린 거 뭐 있습니까? 예? 교인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타까워서 매달리니까 예?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생각만 하면 막 열통이 터져요. 어떻게 너무 쉽고 간단한 성경을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야지 복잡하게 해놓고 모르니까 뭐 목사님한테 매달려서 알아보려고 매달릴 때는 11조 갖고 와. 금요일날 철야기도 나와. 산기도 안 갈 거야? 가. 부엌이 나와. 그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하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아니, 선지서 이것도 딱 한꺼번에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거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선지서 전공 학자도, 구약학자, 이거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 이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이게 되고 쏟기도 하고. 그게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죠. 너 성경 배우고 확신한 일 있고 해라. 모르면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느니라. 모르니까 성도들을 속이죠. 그러니까 날 들어오는 여기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목사들 다 사기꾼이에요. 날 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고 그러면 다 사기꾼이지만 몰라서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모르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신학교 가도 안 가르쳐 주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가르쳐 주는데.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뭐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는 간다게 뭐 국구석 맡은 에티오피아 뭐 국구석 맡은 여자를 만났잖아요. 뭐 병거 위에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펴놓고 읽는 거예요. 이 빌립이 성령 감동받아서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그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럽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려? 성경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쳐 주는 일만 오직 그게 목사의 임무인데 성경 교사인데 요즘 다 제사장 돼가지고 다 설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잘 알면 다 가르치면 목사예요. 교사. 성경 교사가 목사니까. 성경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대로 맞다. 이제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가르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자꾸 줄 그어서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걸 따로 이사야는 뭐 몇 년도에 출생하고 몇 년도에 부름받아서 누구 시스기야 왕 때 누구 왕 때 뭐 예언했던 사람 그냥 막연히 얘기하면 시스기야 왕이 언제적 사람인가 이땐가 이 도표를 자주 그리는 이유는 목사님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
이삭이 야곱을 낳던가요? 야곱이 이삭을 낳던가요?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을 이해가 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 어떻게 이 시기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 시기에 회복돼서 성전 짓고 성곽 쌓고 바벨론에서 이제 에스라가 첫 귀환하는 무리들을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와보니까 샤풀이 확 우거져 있고 회파되면서 완전히 공터가 돼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들짐승에 우글거리는 그런 폐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서 막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막 파고 보니까 그래도 성전 기초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다 무너졌어도 그거 수축하고 다시 정리해서 그걸 놓고 보니까 그 감동과 감격, 너무 감동과 감격이 넘치니까 막 통곡하며 찬양했어요.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그 인근 주변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 왜 그래? 그 인근 주변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저래?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다시 짓는데, 야,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저거 지면 우리는 이제 또 개밥된다. 쉽게 말하면 죄송해요. 우리 이제 고통당한다. 그래가지고 또 뭉쳐가지고 그거 방해 공작하려고. 선한 일에 방해 공작 꼭 따라다닙니다. 참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다.